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워낙 과거사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인데요. 특히 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6.25 때 국군, 경찰 그리고 미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다, 학살했다 이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발표를 해서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다시 들춰보니까 무려 222건이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나왔었어요. 예전에 나온 보도들입니다. 국군 경찰이 아니고 북한군 바닥발갱이 좌익, 이게 한마디로 좌파 세력에 의해서 살해된 것을 이 가해자를 피해자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 거 아니? 조사하는 사람들의 이념 성향도 이념 성향일 뿐 아니라 국군 경찰이 가해자로 돼 있어야 나라에서 보상을 받으니까 이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유족들에게 그 위원회에서 만약 당신들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고 또 피해자가 있다면 국군 경찰로 집어넣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려 222건이 그런 식으로 날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엊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하나 또 밝혀낸 거예요. 6.25 전후에 북한과 바닥발갱이 좌익 세력에 의해서 살해된 종교인들, 이제 이 조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 국방부 자료라든가 군 통계에는 나와 있던 내용들인데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무려 1,700명의 종교인들, 대부분 기독교인들로 나왔어요. 1,700명의 종교인들이 학살에 당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군경이 가해자고 일반 주민들, 국민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발표하다가 다시 재조사를 들어가니까 아, 그렇구나, 북한군과 바닥발갱이 좌익들이 가해자였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심지어 종교인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조사를 시작한 곳이 특히 어디냐면요, 전라도 지역이에요. 전북 군산, 김제, 정읍 8개 교회를 시작으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교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특히나 저도 예전에 제 책에도 여러 번 썼습니다마는 북한군이 다시 퇴각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도망칠 때 제일 많이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피해가 가장 많았던 지역이 전라도 지역입니다.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라도 지역에 공산주의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자들 중에도 말이에요. 이런 통계 보면서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유물론 사상, 종교가 없다는 거고, 게다가 이 종교가 없다는 유물론에 의해서 기비성이 자기 어록에 나와 있잖아요. 기비성 저작선지 밀권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집사 이상은 죽여야 정신을 차리더라. 집사를 죽였다고 나와요. 집사 이상은 다 죽였다. 그리고 회심하면 받아들여줬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용소로 보냈다 나옵니다. 그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가 기독교인 잡아 죽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범 수용소, 북한에 있는 이 정치범 수용소에도 23만 명이 갇혀 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공산주의하는 양립 불가라는 걸 인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커녕 공산주의자들을 정치권에서 밀어주고 있으니 그만큼 포스트 모던 시대니까 모든 가치 기준이 무너진 시대다 보니까 성경적인 윤례, 율법,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의 치유와 또 일상의 복을 구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죠. 그러니 교회가 많고 기독교인들이 많고 목사가 많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는 따져볼 일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건 시작입니다. 이 조사는 시작에 앞으로 계속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1,700명 죽은 정도가 아니고 이 6.25 때 양민학살이라는 것은 20세기 3대 학살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된다는 거 아닙니까? 바르샤바 게토, 유대인 학살 사건, 그리고 남경 대학살 사건과 함께 북한군 바닥발갱이 좌익 세력에 의한 양민학살,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 학살은요, 현대사 3대 학살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되는데도 불구하고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빠져버려요. 심지어 정부위원회라는 데서는 정반대로 날조, 조작, 왜곡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잘못돼 버린 거죠. 이제 그나마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팩트를 제가 전해드리는 것과 함께 이 나라는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뽑으신 나라예요. 대한민국의 영적 전쟁의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와 온갖 유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주의, 그리고 이슬람까지, 젠더주의까지 세상의 헛된 속임수와 초등학문이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케 하는 이 사단의 이론들과 한국교회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이 완성되는 것은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북한 우상숭배 체제가 무너져야 이 모든 혼돈, 혼란, 무질서가 정리가 됩니다. 10편 33편 12절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도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여호와로 빼심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잉태시키고 기도를 통해 출산케 하고 기도를 통해 수많은 위경과 위난을 건너온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민족 교회가 복받기에 합당한 자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선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민족적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오. 더 늦기 전에 북한 우상숭배 체제 평화적으로 무너지라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단순히 동성애만 막아내는 게 아니라 거룩한 방파제가 거룩한 파도가 되어 만주와 시베리를 지나 예루살렘까지 뻗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 이슬람의 파고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 한민족교회가 깨어서 저 정상 원생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신들 모두 예수 십자가로 무력화시켜서 승리하셨음을 믿는 자를 되게 하시오.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기는 자들, 승리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무릎 열어라. 북한의 우상숭배의 지는 평화적으로 무너질 자다. 하나님 민족의 기도재단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함께 부르짖어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온라인 기도회가 오프라인 기도회가 되게 하시며, 오프라인 기도회가 오프라인 기도원이 되게 하시며, 오프라인 기도원이 민족의 인재들이 양성하는 학교 되게 하시어 21세기 언더우드, 22세기 아펜젤러, 22세기 이승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